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오늘은 일꾼에게 필요한 능력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모세는 장정만 60만, 어린이와 여인들을 포함하면 2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을 끌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도 쉬운 게 없었고 익숙한 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던 시절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모세에게 모세의 장인 어른이 찾아옵니다. 모세의 부인인 십보라의 아버지지요. 성경은 그의 이름을 이드로라고 하는데요. 르우엘이라고도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미디안 땅에 살고 있으며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또 미디안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기 위해 이 광야를 찾아온 거죠. 그리고 함께 지냅니다. 근데 보니까 사위인 모세가 이 큰 많은 인원들을 이끌고 온 큰 인물인 것은 알겠는데 보니까 하루 종일 너무 바쁜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나 보면 대부분이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는 유일무이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도 어떤 종류의 문제라 할지라도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해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문제는 물론이고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작은 갈등들까지도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의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갈등 상황에서는 재판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해도 이게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드로가 지혜를 줍니다. 어느 나라에나 어느 공동체에나 있는 조직화에 대한 지혜를 주게 됩니다. 이거 혼자 하다는 큰일 난다. 자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가 쓰러진다. 그러니 이 일을 나누어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을 나누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라. 그러니 1000명을 대표할 만한 1000부장, 100명을 대표할 만한 100부장, 또 50명을 대표할 만한 50부장, 10명을 대표하는 10부장까지 이렇게 사람을 조직화하고 그 조직의 대표를 세워서 일을 좀 나눠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을 하나 제안하는데요. 그건 바로 인재 등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사람 뽑아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자, 능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능력 위주의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 능력이라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대표로 세우는 그 능력이 뭘까? 그게 3가지를 말하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자, 이 3가지 조건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세우는 능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암기력, 판단력, 운동 능력,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 같은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건 재능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진실한 것,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이걸 좀 종합해 보면 일종의 태도와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가지고 능력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가지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태도에 맞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일꾼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하나 좀 본다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할까요?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또 두려워할 만한 좀 존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보신 분 계십니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사진 이런 거 봤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환자가 많다는데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중에 확진자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왜냐하면 춘천에도 확진자 좀 60명도 안 되기 때문에 그 60분 중에 누구 하나를 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요. 전체 확진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확진자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확진자 있는 것은 확률이 상당히 낮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조심합니다. 무서워하는 거죠.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무서워할 만한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그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강력하다. 근데 그 강력한 힘이 내게 미칠 때에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무서워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신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한 단어만 더 집어넣으면 또 좀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도 두려울 거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만큼 두려운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면 거기엔 100% 따라가는 겁니다. 이 와중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좀 감사한 거 하나 있다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를 한 거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한 주만 늦었어도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 축제를 하고 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축제는 물론 즐거운 축제지만 끝나고 나서는 꼭 우리는 또 이제 어쨌든 뭐 상을 드리잖아요. 최우수상도 드리고 대상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 이 대상 받은 분들은 이제 더 기뻐하게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찬양축제를 올해로 5년 5번 제가 참가했거든요. 우리 소양교회 찬양축제를 5번 했는데 대상팀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2016년도에는 중등부가 대상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17, 18 여전도회가 대상을 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16 여전도회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19년도에는 어린이교회, 이 어린이교회 사무엘 성가대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7, 18 여전도회가 또 대상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이쯤 되면은 그런가? 그리고 10년으로 넓히고 최우수상까지 이렇게 넓히면 사실은 맨날 받는 데가 받습니다. 좀 비슷비슷해요. 젊은 분들이 조금 더 잘하는 면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어떤 전도회에서는 이런 회의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 백날 나가면 뭐 하냐고. 우리는 1등상 한 번도 안 주는데.
선지자 같은 말씀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암만 해도 그 젊은 애들 못 따라간다고. 백날 나가봐야 뭐하냐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뭐라 그래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이 광고했잖아. 신청하고 하라고 하셨잖아. 우리 또 한번 우리가 뭐 1등 하려고 나가나?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맞춘 빨간 티셔츠 한복 입고 하니까 또 한번 합시다. 해서 또 나오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봤더니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기관들이 있어요. 한 번도 최우수상 대상을 못 받지만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노래 잘하고 춤 잘 춰서 대상 받는 거 물론 그것도 좋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재능과 연습을 통해 잘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건 순종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삼려전도에도 그렇고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찬송하시는 거 저는 얼마나 감동 있게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순종의 태도이고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됨의 마음이고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정말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있죠. 연말쯤 되면 제가 목회하면서 참 늘 기도하며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쓰지 않아야 될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유 저는요 그런 거 잘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질문이 뭘까요? 아유 올해는 집사님이 좀 회장을 하세요. 그러면 아유 나는 뭐 그런 거 못하고 나는 정말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참 무지해서 집사님 같은 좋은 분이 회장을 하면 내가 잘 섬기겠다고.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점잖은 교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양은 겸손이 아닙니다. 특히나 교회에서의 회장이나 임원을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의 기관 임원은 누가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임원은 시키면 하는 거다. 네, 시키면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문제예요. 교회의 기관 임원, 즉 남전도의 뭐 서기가 됐건 회장이 됐건 뭐 여전도의 뭐가 됐건 그걸 못할 만한 이유가 과연 존재할까? 그걸 못할 만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요. 여러분 말기암이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극단적인 일,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왜요? 마지막까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맡겨만 주시면 나는 그거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안 맡겨줘서 못하는 거지. 안 맡겨주면 못합니다. 그런데 맡겨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 전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시간, 건강, 물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아유 저 말고 다른 분들이 하세요라고 하는 겸손해 보이는 그 표현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난 싫어요가 있는 거죠. 난 싫어요. 난 안 해요. 그럼 누가 합니까? 그건 난 몰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태도는 뭘까요? 시키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겐 천부장을 맡겨요. 누군가에겐 십부장을 맡겨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천부장인데 누구는 십부장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안 한다는 사람, 못한다는 사람, 왜 이렇냐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날 무시하냐 이러지도 않고요. 나는 무능합니다 이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왜 나는 안 시켰냐 이러지도 않아요. 시키면 하는 거예요. 이드로는 지혜를 주었고 모세는 이걸 실천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걸 수용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물론 잘못된 걸 시키면 문제겠죠. 그러나 교회가 무슨 죄를 하라고 시키거나 무리한 걸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의 능력은 결국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경청이란 단어 있죠. 여러분, 경청은 청은 듣는 거죠. 그런데 경자의 단어의 의미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경청은요, 경자는 기울 경입니다. 기우는 거예요. 경청하는 사람은 중립자의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등거리를 놓고 있어서는 경청할 수 없습니다.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하는 사람에게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왼쪽도 오른쪽도 나는 공평하게 들을래 라고 하면서 중간에만 서 있으면 누구의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듣기 위해선 가야 되는 거예요.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왼쪽에도 가서 기울여 듣고 오른쪽도 가서 기울여 들을 때 그게 경청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기울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기우는 것, 이게 순종이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린다면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에 사명감 가지고 나아가 일할 때에 저와 여러분 일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청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키는데요. 진실한 사람 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은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속을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내 속을 잘 모르는데 남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투명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동기도 아시고 우리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도 잘 아세요. 남들 보기엔 그럴듯해 보여도 그 속에 부정하고 죄의 동기로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진실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근거와 시작점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강원 CBS 창립 25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강원 CBS가 이제 춘천에 만들어지고 강원도에 전파를 쏜 지가 벌써 25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저 서면에 있는 새로운 그 방송국을 짓고 지금 아주 힘을 내는 찰나에 지금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터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쨌든 원주 또 춘천, 횡성, 홍천에 계시는 목사님들 모여서 25주년을 잠깐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 중에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와서 간증을 한 분이 정성환이라는 성도입니다. 참고로 이 정성환 성도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마 잘 모르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등록한 지 한 3년 됐는데요. 그런데 이 정성환 성도는 원래는 이 전기기술자입니다. 근데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여러 방송국에 이제 입사 시험을 본 거예요. 뭐 KBS도 보고 또 케이블 방송도 보고 다 떨어지고 강원 CBS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CBS에 들어와서 이제 신나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CBS 기독교 방송 직원은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닐까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까요?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강원 CBS는 다 직원들 전부 다 예수 믿을지어다. 그런데 이 정성환 형제가 이제 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냥 신나서 취업한 것이 좋아서 다니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일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전도를 받습니다. 누가 전도했냐 하면 소양교회 원로 장로님인 우리 김용배 장로님이 정성환 형제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우리 교회 갑시다 한 거예요. 그냥 청하면 또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직장에서 잘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CBS 내에서 사내 연애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쁜 여자 아나운서 라은옥이라고 하는 여자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친해지게 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김용배 장로님이 그럼 은옥이 너도 우리 교회 와라 해서 이제 또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참고로 이 라은옥 자매는
고향이 어디냐면 충북 제천이에요. 제천에 있는 산골 마을 독일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독이 성결교회를 다니다가 거기는 청년이 하나도 없고 오직 라운옥 한 명밖에 없었는데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예쁜 이 라운옥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춘천에 있는 CBS에 취업이 돼서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정성환도 만나고 우리 김용배 장로님도 만나서 우리 소양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잘 보세요. 신앙의 선배가 있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연인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이 정성환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CBS는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뭐가 나올까요? 물론 시사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기술자다 보니까 그 방송국에서 24시간 나오는 거를 항상 점검하고 방송이 멈춰지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전파에 문제가 없도록 거기서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긴장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직장에서는 목사님들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그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계속 방송이 나오는데도 하나도 그 내용이 들어오지도 않고 뭐 울림도 없이 그저 방송이 되나 안 되나 뭐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것만 계속 본 거죠. 그런데 소양교회에 나와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방송국에서 있는 그 설교도 은혜가 되고 찬양도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지 뭐. 그 얘기지 뭐. 뭔 얘기겠어요. 그리고 그 둘이 결혼을 했고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 지금 친정 가 있는데요. 데리고 오면 여러분들 앞에 또 한번 소개를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성환 형제의 간증을 잘 들으면서 우리 뭐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죠. 뭐냐 하면 환경은 뭐 직장에서는 아무리 기독교 방송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군가 청하지 않으면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의 진실됨을 가지고 청하고 또 와서는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있지 않으면 변화되기 어렵죠. 그런데 또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있으면 한 영혼이 구원되고 예수님 앞에 제자가 생기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에서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역할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익 따라가죠.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은 쫓아가고 손해가 된다 생각하면 버리는데 그런데 여기에 불의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벌지 않은 것을 거절하는 것. 이 성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정직함의 근본도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는 사람이 참된 정직에 이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이 원리는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상 어느 공동체나 이 원리는 적용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이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정직한 사람들은 결국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이러한 리더십이 정말 정직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면 그 나라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사람이 본성 따라서 욕심과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결국 본인도 불행하고 공동체 나라도 불행해지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나라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반대편에 있는 남미에 있는 페루라는 나라 있습니다. 페루. 우리 뭐 마추픽추 이런 걸로 유명하긴 한데 근데 이 페루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이요. 일주일 사이에 3번이 바뀐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21세기 민주국가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는 대통령을 바꾸려면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또 미국은 뭐 지금 대통령이 누가 뭐 되는지 어떻게 안 되는지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 페루는 지금 비교할 것도 아닌 그 일주일 상간으로 대통령 3번이나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페루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그 옛날에 가졌던 생각인데요. 여러분 이 페루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그 후지모리라고 하는 일본계 페루인이 대통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보면서 야,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완전히 그 진짜 일본 분이시거든요. 일본 분처럼 어떻게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하지? 야, 페루 국민들 참 독특하다. 제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후지모리 대통령 지금 어디에서 사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가 있습니다. 네, 감옥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정부패 때문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뿐 아니라 역대 페루의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대통령이 다 감옥 가 있습니다. 한 명 빼고. 한 명 제외된 그분은 재판 중에 자살로 죽었어요. 그걸 살펴보다가 제가 우리나라만 전직 대통령 감옥 가는 게 아니구나. 많은 나라들이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페루 대통령들이 다 왜 그렇게 감옥을 갔을까요? 전부 다 부정부패 때문이었어요. 지금 남미에 있는 나라가 거의 예외가 없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야,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그 지도자들이 결국엔 자신의 이익, 개인적인 이익, 또 자기 정파의 이익만 생각하다가 나라를 정말 형편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말았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디나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러한 정직하고 건전한 생각, 그리고 내가 이끄는 그 팔로워들에 해당되는 국민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교회라면 교인이겠죠.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직하지 않으면 정말 혼란과 어려움은 너무도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다시 불거져 나온 이 동남권 신공항의 문제 때문에 아주 요새 저는 그냥 혼자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구에 살았던 그 10년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주민들이 분열하고 지역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그 쓸데없는 그 문제 자체는 쓸데없지 않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도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했던 걸 생각하면요. 막 혈압이 오릅니다. 그런데 결론이 났다고 생각한 걸 지금 다시 끄집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가 다시 나올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결국은 개인의 이득, 정파의 이득, 본인들의 이득 때문이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춘천에도 그런 현안들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또한 지도자들은 당연히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즉 순종과 믿음과 정직의 미덕이 우리의 지도자와 일꾼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두렵고 집값이 오르는 것도 염려되고 실업이 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도 우리의 염려거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럴수록 결국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원리를 지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책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에도 바로 일꾼의 사명은 똑같다고 봅니다.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순종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 가지고 진실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직함을 가지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함으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더 공정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되어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